요한계시록 8장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복습을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꼭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마지막 예언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갇혀져 있든 가리워져 있든 커튼을 걷어내서 그것을 보여준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의 영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서 기록해서 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의 날, 썬데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로 시간 이동을 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리고 그 앞에 올라가 있는 7교회,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거기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기록을 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4장에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사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을 보게 됩니다. 5장에서는 어린 양이 등장해서 봉함된 두루마리, 7인이 쳐 있는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그 어린 양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6장에는 시놉시스라고 했습니다. 영계의 스케줄을 담은 내용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는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교회 시대와 전 3년 반 시대와 후 3년 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때까지 6장에 기록된 시놉시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다음에 오는 7년 환란기의 앞부분, 전 3년 반 기간, 그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징조는 나타나 있습니다. 임박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초대교회, 복음이 시작된부터 7년 환란기가 오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장에 와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입맞은 14만 4천의 정체, 그리고 아주 큰 무리가 있는데 흰옷을 다 입었죠. 흰옷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인 맞은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에게 와야 인 맞아가지고 공중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은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그런데 그 14만 4천만 빌라델피아 교회의 소속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통시적으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속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7년 환란이 왔을 때, 그때 땅에 거주하는 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14만 4천이 인을 맞아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보호를 받고 후 3년 반 되기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혼 입은 큰 무리는 전체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피로 옷이 씻겨진, 그야말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7장의 그 모습이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 하늘들, 보이지 않는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영은 6장까지는 셋째 하늘에서 그 광경을 보았는데 7장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까지에서는 7인 가운데 6째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그 14만 4천과 신혼집은 큰 무리들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고 8장에 와서 7째인이 떨어집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8장에 담겨 있는 계시된 내용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이제 7째 인을 떼입니다. 그건 누가 떼입니까? 어린 양이 떼시죠. 어린 양이 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을 떼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이 나오죠. 계시록에서 1시간을 7년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면 참으로 어렵지만 이것은 정말 성도들에게 꼭 알아야 될 것을 미리 계시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또 주목해서 보지 않았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가 안 가면 또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잡아서 또는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자꾸 새김질 하다 보면 정말 쉽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1시간의 반이니까 7년의 반,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에 고요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속에서 찾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을 마친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귀가 그때 떠났다가 언제 나타나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에는 마귀가 활동을,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질 못했습니다. 고요했다는 거죠. 뭐가 고요했는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들이 잠잠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조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주의 날로 요한의 영을 끌어올렸고 셋째 하늘의 내용을 모습을 보여주셨고 7장에서 신혼 입은 큰 무리들을 또 보여주셨고 그들의 찬송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다시 인 떼는 모습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게 인을 떼는 거는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 떼시는 거니까 셋째 하늘의 광경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이제 찾아가, 여기가 지금 상황이 어디인가. 보이는 하늘은 우리 눈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그 하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을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시 셋째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요한의 영이 이동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인 떼는 거를 보니까 그 인을 땜과 동시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7 천사가 각각 이제 나팔을 가지고 서 있는 거죠. 이 나팔을 불 적마다 또 시대가 나타나고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8장의 특징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교회 시대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는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 내용이 없습니다. 9장에 가야 이 환란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뗄 때는 교회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넷째인 전 3년 반, 다섯째인 후 3년 반, 여섯째인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우리는 6장에서 시놉시스를 통해 보았는데 8장에는 넷째 나팔까지 불립니다. 인 떨어지는 것과 나팔 떨어지는 걸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불리는 거. 이 8장에서는 네 번째 천사가 부는 네 번째 나팔까지 지금 울려 퍼지는데 요거는 바로 교회 시대의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8장은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시대의 특징들이다. 그렇게 먼저 기억을 하시고 계속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나팔을 받은 7 천사를 보았는데 8장에서는 4 천사만 나팔을 분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 금향로를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성도의 기도 앞, 뭐랄까요.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다른 천사가 왔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드릴 수 있는 천사가. 물론 다른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가를 오늘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속에 뭐가 담겨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게 뭡니까? 기도의 내용들입니까? 향입니까? 향입니다. 향을 지금 앞에 있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근데 그 향과 성도의 기도, 그 기도가 곧 기도에 담겨 있는 향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 속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 요청하는 것들, 간구하는 것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향, 곧 그리스도의 향이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향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향연이. 향연이라고 하는 건 이제 향이죠. 연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본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한 거죠.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전달 과정과 또 응답의 내용들을 또 볼 수가 있죠. 5절에서 보면 이 땅에 쏟음에 교회에 쏟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런 것들이 나더라. 이 현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레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번개가 나타나고 지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한다.
반응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쉴 새 없이 천둥 번개 치고 뭐 지진 나고 그런다면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6절 보면은 이제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를 하고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바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7절에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또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려요. 3분의 1씩 타버립니다. 이 의미를 3분의 1 그러면 전체 가운데 3분의 1이 해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이 하늘로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성도들이 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고 성도들이 해를 받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교회입니다. 또 수목은 성도들입니다. 푸른 풀도 마찬가지죠. 이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로 해를 받고 있는 것을 교회 시대에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복음의 출발과 함께 교회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순환과 성도들에 대한 박해, 그걸로 인해서 해를 받았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8절에 보면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밀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 이제 불 붙는 큰 산이 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 바다는 이제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바라본 새로운 피조물들, 여기 보면 피조물이 나오죠.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이거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바라보는 영이 살아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가운데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불 붙는 큰 산. 그게 무언데 바다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많은 해를 입히는가. 성도가 꼭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영이 거듭났지만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불 붙는 큰 산에 대한 거는요, 예레미야서 51장 제가 25절로 기억을 하는데 51장 25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예레미야 5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불타는 산, 멸망의 산이라고 그러죠. 오늘도 지금 이 불탄 산이 나오잖아요. 불 붙는 큰 산. 이게 이제 멸망의 산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51장 25절의 내용에 기록된 거는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멸망의 산이. 그럼 이걸 마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떨어진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와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면서 바다의 피조물들을 생명 가진
생명을 가졌잖아요. 영이 살아난 성도들을, 물론 바다에 있지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벌써 첫째 천사 납할 때 해를 받고 있는데, 복음을 받은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황시대에 일어나는 박해들,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나 교회 밖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피해를 본다. 마귀가 세상에 내려와서 교회와 세상에 속한 생명 가진 피조물들을 죽인다, 박해한다. 그런 것들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교황 시대가 끝나는 때까지가 1798년이라고 그러니까 그 교황이 나폴레옹 혁명 이후에 이제 죽임을 당하죠. 교황 시대가 그때 1차적으로 끝납니다. 지금은 이제 새롭게 시작된 교황 시대인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교황권 시대는 1261이라고 어느 분이 이제 산정을 했어요. 교회 시대가 1261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일자가. 근데 이제 그것을 AD 538년부터 교황이 완전히 이 나라를, 세상 황제들을, 각국 나라의 형제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그때가 AD 주후 538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1261을 더하면 1798년입니다. 그때 이제 교황이 죽죠. 옥사한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교황이.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우리는 계시록 8장을 통해서 교회의 핍박, 세상 속에서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죽임 당하는 것들,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팔, 불려지는 나팔,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불려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8장에 네 나팔이 불리는데, 네 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이건 이미 불려졌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네 번째까지의 나팔은 불려졌다. 나팔이 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과거에 이루어진 것, 지금 진행 중인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이 쓴쑥이에요.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뭡니까? 원래 물은 깨끗하잖아요. 복음의 물은 생수의 물입니다. 깨끗한 물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쓰게 돼버렸어요. 쓴 물이. 그걸 먹으면 다 죽어요. 복음에 지금 오염된 복음이 오염됐다는 겁니다. 누가 떨어져서? 큰 별이 떨어져서. 이것도 역시 마귀죠. 계속해서 교회 시대에 마귀의 소행을,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걸 강조해서 반복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죠.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목말라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변질된 복음을 먹으니까 다 죽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떨어졌어요. 이게 역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생명의 복음을, 그 복음의 물을 완전히 오염시켜버린 겁니다.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또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변질된 복음 때문에, 이단들의 바로 때문에, 또
기독교 안의 분쟁과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게. 다들 각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근래에 십자군 이야기라는 책을 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 안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대략적인 건 알지만은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 그러는데 그 원인은요, 그 발발은 교황의 한마디입니다. 신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유럽의 젊은이들이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성지 회복,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출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질병으로 죽고 환경 때문에 죽고 그렇습니다. 전쟁 때문에 죽고. 그 1차 십자군 원정 때 성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그리고 성전터를 회복을 하는데요. 8번 계속 이어지지만 결국 부분적으로는 성공하지만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이 성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그들이 유럽의 성도들이 성지 순례를 회방했다는 것.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이제 이슬람 성전을 세워놨잖아요. 어쨌든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회방했다고 해서 이 십자군 운동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성지 회복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바른 가르침일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고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 쪽에서 보면 성전입니다. 거룩한 싸움이죠. 성지 회복이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특교, 회교 쪽에서 보면, 이슬람 쪽에서 보면, 그들도 자기네 성전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에요. 신이 원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둘 다 처음에 끝까지,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다 성전으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성지 회복을, 예루살렘 회복을, 이 땅에 있는, 그걸 원하셨다면, 왜 성전을 회파했습니까? 헤롯 성전을 성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부셔버렸습니까? 그는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회파할 거라고 그랬고, 성전 시대,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데 성전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일으킨 정말 어처구니 없는 피 흘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쓴 쑥이 복음에 던져져 가지고 복음이 오염돼서 서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피를 흘리고 죽은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 시대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비춰보면 교회 시대에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200년 가까이, 200년이 좀 넘죠. 십자군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8차례나 걸쳐서 유럽에서 영국까지 나중에 영국의 실력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왕까지. 결국은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원하는 성지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미혹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도 제3성전 건축론자들은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닉 주 사상을 부르짖고 있죠.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가 되려면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거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땅에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공중 재림하십니다.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예언서를 잘 주목해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허구인 걸 알 수 있는데, 왜
워낙 오랜 동안 이 쓴 물이, 쓴 쑥이 원래 깨끗한 복음의 물을 버려놔가지고 이게 회복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빛이 흐려진 것도 복음의 빛이 흐려진 겁니다. 강조해서 지금 4차례나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빛이 흐려지는데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해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복음의 원천이죠. 근원이죠. 달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달은 나중에 가보면 이제 복음의 빛을 반사하는 달, 사도들로 이해가 됩니다. 또 별, 천사들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오늘은 몽땅 모두 다 복음의 빛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달도 그 반사되는 빛도 또 별들도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어두워지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교회도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7년 환란기를 통해서 온갖 환란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돼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대로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도 교회는 그렇게 돼 가는구나. 복음의 빛이 흐려지고 복음의 물이 오염되고 다 그런 것. 성도들의 해를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런 것들이 나팔이 4개가 불릴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를 지금 8장이 전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13절에 보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5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미리 이제 이것을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전해줍니다. 앞으로 이 교회 시대가 지나면 3개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또 보고 들었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 이제 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 4번째 천사가 분 나팔까지 불렸다고 그랬죠. 교회 시대까지 불려졌습니다. 앞으로 세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이 남아 있는데 그때마다 화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화가 9장에 가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전 3년 반의 화, 13절 이하는 후 3년 반의 화,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 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이 심판과 함께 일어나는 화가 등장합니다. 그 3가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9장에서는, 다음 시간에 9장에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전 3년 반의 화, 후 3년 반의 화. 그게 끝나면 이제 한 화가 남는데 그거는 이른바 45일간 쏟아지는, 예수님 재림 때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오늘날 교회 상황,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들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이런 재앙들이 계속 있어 왔고 점점 복음의 빛이 흐려져 왔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질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해도 됩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될 일만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아니라 지나간 일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관한 예언서다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교회 시대의 내용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환란 시대의 일들, 일어날 일들이죠. 그리고 그 후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백보자의 천년왕국과 백보자의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 하나님의 아주 계획의 완성품,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오전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집 모델,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면 계시록은 이제 끝이 납니다. 성경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게 그거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강조드립니다. 성도라면 계시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지막 예언서를 주목해서 꼭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